정구업진원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 오방내외 아니제신진원 나무사만다 못다나 몸도로도로지미사바 나무사만다 못다나 몸도로도로지미사바 나무사만다 못다나 몸도로도로지미사바 개경계 위없이 심히 깊은 미묘한 법을 백천만겁진한들 어찌 만나리 제가 이제 보고 듣고 받아지니니 부처님의 진실한 뜻 알아지다 해법장지는 오마라나 말하다 오마라나 말하다 오마라나 말하다 천수천안관음보살 광대하고 원만하며 걸림없는 대비심에 달한 이를 청하옵니다. 자비로운 관세음께 절하옵나니 그신원력 원만상호가 주시옵고 전손으로 중생들을 거두시오며 첫눈으로 광명 비쳐 두루 살피네 진실하온 말씀 중에 나란히 펴고 암이 없는 마음 중에 자비심 내어 온갖 소원 지체 없이 이루어주시고 모든 죄업 길이 없애주시네. 전룡들과 성현들이 용호하시고 백천삼매 한순간에 이루어지니 이다라니 지님 몸은 광명당이요 이다라니 지닌 마음 신통장이라 모든 번뇌 씻어내고 고해를 건너 보리도의 방편문을 얻게 되오며 제가 이제 지송하고 귀의하오니 온갖 소원 마음 따라 이루어지다 자비하신 관세음께 귀의하오니 일체법을 넣어서 속히 알아지다 자비하신 관세음께 귀의하오니 지혜의 눈 어서서 얻어지다 자비하신 관세음께 귀의하오니 모든 중생 어서 속히 건네지다 자비하신 관세음께 귀의하오니 좋은 방편 어서 얻어지다 자비하신 관세음께 귀의하오니 지혜의 배 어서 속히 올라지다 자비하신 관세음께 귀의하오니 고통받아 어서서 건너지다 자비하신 관세음께 귀의하오니 개정애를 어서 속히 얻어지다 자비하신 관세음께 귀의하오니 열반 언덕 어서서 올라지다
자비하신 관세음께 귀의하오니 무의집에 어서 속히 들어지다. 자비하신 관세음께 귀의하오니 진리의 몸 어서서 이루어지다. 갈산지옥 제가 가면 갈산절로 꺾여지고 화탕지옥 제가 가면 화탕절로 사라지며 지옥 세계 제가 가면 지옥절로 없어지고 아귀 세계 제가 가면 아귀절로 배부르며 수라 세계 제가 가면 악한 마음 선해지고 죽생 세계 제가 가면 지혜절로 얻어지다. 나무관세음 보살마살 나무대세제 보살마살 나무천수 보살마살 나무여의륜 보살마살 나무대륜 보살마살 나무간자재 보살마살 나무정치 보살마살 남만월보 마살 나무수월 보살마살 나무군다리 보살마살 나무십일면 보살마살 나무제대 보살마살 나무본사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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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묘장구 대다라니 나모라다나 다라야야 남아갈야바로기제 세바라야 모지서다바야 마사다바야 마가로니가야 옴살바바 예수 다라나 가라야 다사명 나마가리다바 이마말야바로기제 세바라 다바니라 간타나마 가리나야 마발더 이사미 살발타 바다남 수바나의 염살바보다남 바바마라미 수다감다냐타 오마로게 아로가 아지로가 지가란제 아래 마모지 사다바 사마라 사마라 리나야 구로구로 칼마 사다야 사다야 도로도로 미연제 마미연제 다라다라다린나레 세바라 자라자라 마라미 마라 마라 울제에 로게 세바라 라미사미 나사야 나베사미 사미 나사야 모아자라 미사미 나사야 오로오로 마라오로 아레바나마 나바사라 사라 시리 시리 오로소로 못자 못자 못다야 못다야 메달이 아니라 간타 감마서 날선함 바라라나야 만학사바 시타야 사바 마시타야 사바 시타유에 세바라야 사바니라 간타야 사바 바라 모카싱아 모카야 사바 바나마 따야 사바 자가라 육다야 사바
상카 섬난에 모다나야 사바 마라구타다라야 사바 바마사 간타 이사지체다 아린나이나야 사바 며그러 절마이 바사나야 사바나모라다나 아라야야 나마갈야바로기제 세바라야 사바 동방에 물뿌리니 도량이 맑고 남방에 물뿌리니 정량 얻으며 서방에 물뿌리니 정토 이루고 북방에 물뿌리니 평안해지네 온도량이 정정하여 뒤끌 없으니 삼보철룡이 도량에 강림하시네 제가 이제 묘한 진언 외우옵나니 대자대비 베푸시어 카오하소서 지난 세월 제가 지은 모든 악업은 옛적부터 탐진치로 말미암아서 온갖 말과 생각으로 지었사오니 제가 이제 모든 죄여 참회합니다. 너무 참죄업장고 승장불 오광왕 화렴조벌 일제양화 자재려광불 백어강하사 결정불 진이덕불 금강경간소복계산불 오광월전묘음조낭불 안이장 만이보적불 무진양 승왕불 사자월불 환희장엄 주왕불 제보당 만이승광불 살생으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도둑질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사음으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거짓말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꾸민말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이간질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악한 말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탐욕으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성냄으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어리석어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오랜 세월 쌓인 죄업 한 생각에 없어지니 마른 풀이 타버리듯 남김없이 사라지네. 죄의 자성 본래 없어 마음 따라 일어나니 마음이 사라지면 죄도 함께 없어지네. 모든 죄가 없어지고 마음조차 사라져서 죄와 마음 공해지면 진실아 참회라네. 참해지는 옴살바 못자모지 사다야 사바 옴살바 못자모지 사다야 사바 옴살바 못자모지 사다야 사바 준재주는 모든 공덕 보고이여라. 고요한 마음으로 항상 외우면 이 세상 온갖 진한 침범 못하리. 하늘이나 사람이나 모든 중생이 부처님과 다름없는 복을 받으니 이와 같은 여의주를 지니는 이는 결정코 최상의 법 이루오리라. 나무질구지불모대
보살나무 질고지 불모대준제 보살나무 질고지 불모대준제 보살 정법계지는 옴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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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신지는 옴 지리몸 지리몸 지랭관세음보살 본심미묘 육자대명왕지는 옴마니밤매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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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재진언 나무사단한 삼약삼무타 우치남다냐타 옴자레주레준제 사바부리몸 자레주레준제 사바부리몸 자레주레준제 사바부림제가 이제 준제주를 지송하오니 보리심을 바라오며 큰원 세우고 선정지에 어서 속히 밝아지오며 모든 공덕 남김없이 성취하옵고 수승한복 두루두루 장엄하오며 모든 중생 깨달음을 이루어지다 열의 10대 발언문 은하오니 사막도를 길이 여의고 담진치 삼독심을 속히 끊으며 불법승 삼보이를 항상 듣고서 개정해 사막도를 힘써 닦으며 부처님을 따라서 항상 배우고 원컨대 보리심에 항상 머물며 결정코 극락세계 가서 태어나 아미타 부처님을 칭견하옵고 온 세계 모든 국토 몸을 놔두어 모든 중생 빠짐없이 건져지다 발사홍서원가 없는 중생을 건지오리다 끝없는 번뇌를 끊어오리다 한없는 법문을 배우리다 위없는 불도를 이루리다 자성의 중생을 건지오리다 자성의 번뇌를 끊어오리다 자성의 법문을 배우리다 자성의 불도를 이루리다 제가 이제 삼부님께 귀명합니다 시방세계 부처님께 귀명합니다 시방세계 가르침에 귀명합니다 시방세계 스님들께 귀명합니다. 시방세계 부처님께 귀명합니다. 시방세계 가르침에 귀명합니다. 시방세계 스님들께 귀명합니다. 보부 여러분 안녕하세요. 편안히
주무셨는지요? 오늘은 어제보다 아침 기온이 4도 정도 내려갔습니다. 영하 3도를 가리키고 있고요. 바깥 날씨는 상당히 춥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주말을 앞둔 금요일이자 불교의 4대 명절 중에 하나인 부처님 출가일, 부처님 출가 제일이면서 대의왕이신 약살의 부처님 전에 기도드리고 공양 올리는 약사 제일입니다. 특히 불심사에서는 다가오는 일요일 오전 10시부터 제2차 약사일의 천일기도 2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하는 날이라서 오늘 약사제일이 더욱더 어느 때보다도 의미 있게 다가오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아침에도 7시 정각에 우리 법우님들을 만나 뵙고 있습니다. 평일이기 때문에 대한불교 조계종 교육원에서 새롭게 제정 공포한 표준 한글 천수경을 함께 따라서 독송도 하고 또는 들으시면서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바쁜 일정들을 뒤로 하시고 이 시간 많은 분들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이곳 정법 포교 도량 무창포 불교대학 불심사에서 전해드리는 금요일이자 약사제일이자 부처님 출가제일 아침 방송에 함께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이른 아침에 생방송을 통해서 동참하고 계시는 법우님들과 유튜브 불심사 방송을 통해서 재방송으로 매일 함께하고 계시는 많은 법우님들에게 반가운 금요일 아침 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법우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소승이 운영 관리를 하고 있고 불심사 아침 방송을 진행하는 근간을 이루는 독립된 홈페이지입니다. 불교 인터넷 음악방송국 홈페이지 www.bulmusc 불뮤직.com의 오늘의 부처님 말씀과 포털 사이트 다음에 개설되어 있는 무창포 불교대학 동문회 카페를 통해서 오늘 아침에도 마음을 깨우는 오늘의 부처님 말씀을 올려놓았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부자 합집경, 좀 생소한 경전이죠. 부자 합집경이라는 경전에 나오는 경구의 말씀을 올려놓았는데요. 그 내용을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탐욕을 끊지 않음은 마른 나무에 불을 지피는 것과 같고 목마른 자가 소금물을 마시면 그 목마름이 더욱 심해지는 것과 같이 욕망에 집착하는 자는 실증을 모른다. 살아가면서 탐욕도 성냄도 어리석음도 내려놓고 사는 것이 바로 우리 불자들의 참다운 삶임을 자주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탐욕을 부리는 분들, 탐욕에 얽매여 사는 사람들, 탐욕을 끊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그 부질없는 욕망에 집착합니다. 계속 집착을 해서 결국은 자기 자신을 나락에 빠뜨리는 경우를 우리 주변에서 많이 목격할 수가 있지요. 그런 내용의 의미를 담고 있는 오늘의 부처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면서 음력으로 2월 초 8의 날이고 주말을 앞둔 금요일이고 약사제일이면서 불교의 4대 명절 중에 하나인 부처님 출가제일 아침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불법승 삼보에 귀의하는 삼귀의를 모시겠습니다. 삼귀의는 우리 법우님들이 가정에서 모시고 계시는 불심사 불자법요집 581쪽에 모셔져 있습니다.
거룩한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거룩한 스님들께 다음에는 찬양합시다를 함께 따라서 부르시겠습니다. 불심사 불자보묘지 582쪽에 모셔져 있습니다. 둥글고 또한 밝은 빛은 우주를 싸고 오르고 다시 넓은 덕은 만물을 길러 억만겁도록 변함없는 부처님 전에 한마음 함께 기울여서 찬양합시다. 저 모든 하늘 가운데에 가장 높고 이 넓은 세상 만유 중에 제일 귀하사 지혜와 복덕 부족하신 부처님 전에 한마음 함께 기울여서 찬양합시다. 지혜와 복덕을 구조가신 부처님 전에 한마음 함께 기울여서 찬양하고 참회하고 예배 드리고 공양 올리는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을 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들 마음의 평화로움을 찾아가는 시간을 5분 선명상을 통해서 함께 하시겠습니다. 선명상은 지금 여기에서 몸과 마음을 고요하고 편안하게 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서로 얽혀 인연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생기면 저것이 생기고, 이것이 없어지면 저것도 함께 사라집니다. 기쁨이 생기면 슬픔이 생기고, 즐거움이 생기면 괴로움이 생깁니다. 아침이 오는 순간 저녁은 예정되어 있고, 밤이 깊을수록 새벽이 가까워지니 걱정과 근심은 모두 이곳에 내려놓습니다. 선명상과 함께 몸과 마음을 자유롭게 하고 평안함과 행복을 느껴봅니다. 행복으로 가는 선명상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자유롭습니다. 지금 이 순간 평안합니다. 지금 이 순간 행복합니다. 일어나는 욕심을 내려놓으면 몸과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순간순간 평안하면 영원히 평안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평안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들 내면의 평화로움을 찾아가는 시간을 5분 선명상을 통해서 함께 하셨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함께 하시는 5분 선명상의 공덕으로 살아가시면서 분별심을 내려놓으시고 우리들 마음에서 본능적으로 꿈틀거리는 탐진치 삼독도 내려놓으시고 언제나 길가에 누운 야생초처럼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그러한 방아차게 삶을 사시면 그야말로 경제적인 면이 조금 힘들더라도 건강이 조금 힘들더라도 우리들 마음만큼은 평온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아침에는 태자 시타르타의 출가라는 노래를 불교 4대 명절 중에 하나인 부처님 출가제일을 맞아서 첫 곡으로 함께 감상하고 나서 부처님 출가제일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청강스님의 노래입니다. 제목은 태자 시타르타의 출가입니다. 동종문 나갔을 적에 늙은 자 모습 보았네. 세월이 흘러간 뒤에 그의 환영 보는 것 같아. 남쪽문 나갔을 적에 병든 자 모습 보았네. 괴로움 견디지 못해 신음하는 모습 보았네. 허무한 마음 달랠 길 없어. 명상 속에 번민하셨네. 나갔을 적에 죽은 자 모습 보았네. 육체에 영혼이 떠난 제일 슬픈 이별 보았네. 허무한 마음 달랠 길 없어. 명상 속에 번민하셨네. 북종문 나갔을 적에 구도자 모습 보았네. 남루한 옷차림 속에 눈빛만 총명하였네. 반가운 마음
깨달은 마음 출가의 길 결심하셨네. 구기영화도 한순간 던져버리고 외로운 구도의 길을 구름 따라 헤매이셨네. 보리수나무 그늘 아래서 명상 속에 깨달으셨네. 우주의 진리 생명의 실상 명상 속에 깨달으셨네. 오늘 부처님 출가 제의를 맞아서 첫 곡으로 정강스님의 찬불가 중에서 태자 시다르타의 출가를 함께 들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부처님 출가 제일은 불교 4대 명절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불교의 4대 명절은 부처님 오신 날, 음력 4월 초파일, 부처님이 탄생하셔서 29살의 나이로 출가하신 출가 제일, 음력 오늘 2월 초 8의 날, 또 부처님께서 출가하셔가지고 6년의 혹독한 고행 끝에 깨달음을 얻으시고 우상 정등 정각 안육따라 삼맥 삼보리 위없는 깨달음을 이루신 날, 즉 부처님이 도를 성취하신 날, 성도 제일이 음력으로 12월 섣달 초 8의 날입니다. 그리고 열반제일이 음력 2월 보름날이니까요. 이제 딱 일주일 후인 3월 14일 날이 부처님 열반일이 되겠습니다. 이게 불교의 4대 명절인데요. 이 가운데 당연히 가장 큰 명절 그러면 부처님 오신 날을 이야기합니다. 금년에는 부처님 오신 날이 어린이날과 함께 겹쳐 있어요. 그래서 이 어린이날도 법정 공휴일이고 부처님 오신 날도 법정 공휴일이기 때문에 사실은 대체 공휴일이 이틀 들어가야 되는데 하루만 쉬는군요. 그래서 토, 일, 월, 화 이렇게 4일간이 이제 연휴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월요일인 5월 5일 어린이날 약사제일이 바로 부처님 오신 날이거든요.
이날은 이제 뭐 전국의 크고 작은 모든 사찰에서 우리 또 불자들은 부처로서의 자긍심을 느끼고 기쁨과 환희심으로 하루를 보내는 부처님 봉축 행사에 동참하는 날이잖아요. 이날을 기념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약 2600년 전에 인도의 동북부에 탄생하셨고 탄생 직후에 사방으로 7걸음씩을 걸으신 다음에 오른손으로 하늘을 왼손으로 땅을 가리키며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선언하셨는데 우리가 부처님 혹시나 절에 가셔서 아기 부처님 목욕시켜드리는 관부르식을 하게 되면은요, 그 아기 부처님 모습이 한 손은 오른손은 하늘을 가리키고 왼손은 땅을 가리키고 계시잖아요. 이걸 이제 천진불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만은 이 시다르타 태자는 29세에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고난과 부모와 처자식을 버리고 이 버리고란 말을 제가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처자식을 뒤로 하고 이렇게 출가 수행자가 되기로 결심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부처님이 이 세상에 놔두셨던 8가지 모습을 팔상성도라고 그러거든요. 팔상성도. 그러는데 이 중에서 이제 도솔내의상이라는 게 있어요. 도솔내의상. 올레자거든요. 본래 도솔천에서 부처님께서는 호명보살로 계시다가 중생들을 구하러 오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룸비니 동산에서 마야 부인의 몸을 받아서 이 세상에 태어나신 거지요. 그게 이제 피람강생상인데 이 세상에 태어나셔서 태자로서의 온갖 풍족한 삶을 지내시다가 29살 때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 행복, 풍요로움, 경제적인 부, 권력 다 이런 걸 내려놓고 이제 출가 수행자가 되기로 결심한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결심을 결행한 날이죠. 이것은 이제 팔상성도 중에서 사문유관상이라는 게 있어요. 사문유관상. 뭐냐면 동서남북의 네문, 사문으로 동서남북의 네 대문 밖으로 유람을 가서 추하게 늙은 노인들. 지금도 보면은 시골에서 이제 일찍이 아내를 떠나 보내고 또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자식들도 살기가 급급해서 홀로 되신 연세가 많으신 그 아버님을 모시지 못하면 노인들이 추하게 늙어요. 특히 서울 가면 뭐 탑골공원 같은 데 가면 참 그 옷도 그냥 추하게 입으신 그 낡은 옷을 입고 뭐 이런 분들 보면 얼굴도 그냥 혈색이 없고 이런 분들 많잖아요. 그래서 이 시다르타 태자가 동서남북의 네 군데 대문 밖으로 유람을 가서 추하게 늙으신 그 노인들을 봤어요. 사람은 저렇게 나이가 들면 늙고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또 건강이 안 좋으면 저렇게 사람이 추하게 늙는구나. 무상을 느끼는 거죠. 무상. 생로지요, 생로. 그 다음에 병들은 환자를 봤어요. 햇빛 드는데 나무 밑에 앉아서 햇빛을 피하면서 그냥 꾸벅꾸벅 조는 힘이 없어서 자기의 몸 하나도 의지 못하는 병든 환자들을 봐요. 사람들은 저렇게 태어나서 늙으면 병들는구나.
그 다음에 이제 죽은 장례식을 하는,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그 발인을 해서 장지록하는 행렬을 봐요. 옛날엔 다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상여를 미고 이렇게 장지까지 이동했잖아요. 그걸 보면서 사를 생각해요. 사람은 누구나 노병사하는 것이구나. 그리고 이제 절망을 했는데 마지막에 남루하게, 행색은 남루하지만 얼굴에는 평화로움이 가득 찬 출가 수행자를 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본인이 결정을 해요. 저렇게 출가한 수행자들은 겉모습은 저렇게 남루해도 참으로 맑은 정신을 가지고 뚜렷한 가치관을 가지고 저렇게 살아가는구나. 저런 사람들이 진정한 중생을 제도할 수 있는 그런 깨달음을 얻은 자이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거기에서 나도 출가해야 되겠다. 출가 수행자가 되기로 결심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날 밤 카필라성을 떠나가지고 출가를 했는데 이게 유성 출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수행을 하면서 정진하는데 6년 동안 인도의 전통적 수행법인 선정과 고행을 했어요. 설산에서. 그래서 우리가 설산 수도상이 있잖아요. 눈 내린, 눈 덮인 산에서 수도를 했어요. 그런데 결국 깨달음을 얻지 못하니까 전통적인 인도의 수행법을, 선정과 고행 수행법을 포기하고 마침내 내란자 강변의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깊은 명상에 잠기십니다. 여기에서 이제 커다란 깨달음을 얻어서 진리의 완성자가 되셨습니다. 진리의 완성자, 밑줄 치고 정각자, 밑줄 치고 부처님. 이게 수화항마상입니다. 그래서 깨달음의 내용을 간단하게 한 문장으로 해본다면요, 인간의 근본 고통이라는 것은 진리에 대한 무지에서 오는 것이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고통이 마찬가지예요. 진리에 대한 무지에서 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가 본래 성품을 성취할 수 있고, 그럼으로써 고통이 덜한, 고통이 어찌 살면서 없을 수 있겠습니까만, 고통이 덜한 최상의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지요. 처음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으신 후에 이 보통 사람들은 알아듣지 못할 것이다. 내가 깨달음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도 중생들이 전혀 알아듣지 못할 것이야 라고 생각하고 법을 전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녹야원의 재석천왕의 그 간청으로 녹야원에서 5비구, 교진이를 비롯한 5비구를 상대로 최초의 가르침을 펼쳤죠. 이것이 초전 법륜입니다. 초전 법륜. 그래서 팔상성도에 보면 초전 법륜상, 녹원 전법상이 있어요. 이건 이제 80세의 세수입니다. 세수. 그 마야부인의 태에서 세상에 나온 1살부터 그리고 이제 열반하신 80세까지, 이게 이제 세수고, 부처님은 세수 80세 일기로 열반하셨고, 지금으로 말하면 법납이 어떻게 되느냐, 35세에 출가했으니까 부처님은 법납 45세에 열반하신 겁니다. 그래서 세수 80세 일기로 열반하실 때까지 중생들의 제도에 매진하셨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 스님들도요, 자신의 깨달음도 중요하지만 중생의 제도에 매진하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대승불기에 추구하는 상구불이 하와 중생의 보살도입니다. 상구불이 이룬 자신의 깨달음을 구하기 위해서 부단히 부처님 공부하고 참선하고 명상하고 기도하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래로는 하와 중생, 일체 중생들을 제도하셔야 됩니다. 제가 어제 이 방송을 지금 당사자의 배우자이신 보살님이신 웅천 태극당이라고 하는 베이커리 샵의 대표이신 무상신 법부님 듣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제 저는 개인적으로요, 애사를 연락받으면 100% 제가 참석합니다. 100%. 95%라고 그럴까요? 뭐라도 제주도 갑니다. 제가 애사는. 네. 그리고 이제 경사 그러면 뭐 자식들 여우는 혼례도 있지만 좋은 일이니까 경사스러운 일. 생일도 있잖아요. 생일. 그래서 불자님 생시는 제가 1년에 한 20명 정도 챙기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뭐 여유만 있으면 정관장에서 수십만 원짜리 선물을 보내면 좋은데, 그냥 그것보다는 먹는 것은 먹으면 없어져 버리니까 불사 한 권씩을 이렇게 예쁜 편지지에 담아서 보내고 있습니다만, 그리고 또 가까운 그 웅천에 사시는 법부님들은 또 불자님 많지만 이루법뷰에 매주 오시는 웅천 보령에 사시는 법부님들이 사실은 불심사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서 이 법부님들 당사자는 물론이고 부군의 휴갑 7순 8순이 되면 제가 꼭 어떤 일이 있어도 향이 은은하게 꽃이 핀 품격 있는 동양란을 선물로 보내는데, 우상신 법부님의 그 부군이 병신생이라 저보다 1살 위신데 얼마 전에 칠순 고일을 맞이하셔서 제가 꽃대가 올라온 품격 있는 동양란을 하나 선물로 보내고, 어제 케이크를 주문해서 케이크를 가지러 갔어요. 왜냐하면 무창구에 사시는 분인데 혼자 사세요. 혼자. 오래전에 이제 이혼하시고 혼자 사는데 저 동갑이거든요. 그런데 불심사의 어려운 일이라든지 또 눈이 많이 내리면 항상 전화가 와요. 스님 오늘 행사 있으면 가서 눈 쳐드릴까요? 그리고 이제 한 2-3명 데리고 오셔서 눈도 쳐주시고, 불심사의 그 여러 가지 굳은 일들 와서 해주시고, 물론 제가 그만큼 또 보답은 합니다만, 그분이 69번 생일을 맞아서 케이크를 주문해가지고 케이크를 가지러 갔어요. 그랬더니 그 우상신 법부님이 남편이 이제 아내 베이커리샵 제조하는 그 제조실에서 이제 빵을 만들고 계시는 참 예술가들이잖아요. 예술가들. 아니 스님 오셨다고 이렇게 해서, 아니 제가 일하시는 분을 왜 부르냐고 제가 가서 인사드리겠다고 그러고, 나오시면 사내생이가 아이고 그 스님 뭐 이렇게 마음을 쓰셨냐고 그래요. 그래서 아니 저보다 당연히 1년 선배님인데 당연히 제가 마음을 써야지요 그랬더니 웃으시면서, 스님 무슨 말씀을요? 제가 나이가 1살 많아 스님은 영적으로 우리들의 스승이십니다. 우리보다 한참 위에 스승이십니다.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제가 웃었습니다만, 제 또래들 친구들 고등학교 동창들이 평균 올해 7순입니다. 많은 애들은 71도 있고 다 70이에요. 그 중에 제가 가장 어립니다. 왜냐하면 이제 7살에 들어갔습니다. 생일이 1월 생일이라서. 그러니까 제가 지금 7순 되신 분들하고 학번은 똑같아요. 7호 학번인데 이제 그런 말씀을 어제 하셔서 제가 생각하기를, 나이로 따지지 않고 스님이니까 우리들보다는 더욱더 다른 삶을 살아가고 우리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이렇게 주시는 분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저에게 무상신 법부님의
부군께서 주신 말씀을 듣고 오면서 제가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출가 수행자로서 제가불자들의 모범이 되고 표본이 되고 무언가 제가불자들을 제도하고 그들을 올바른 삶의 방향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바람직한 승려가 되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고요. 또 그렇게 실천을 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고 또 할 것입니다. 저는 아침 방송하면서 제가 이 잡스러운 얘기, 불필요한 얘기, 부정적인 얘기를 않잖아요. 아침 방송 통해서 하는 얘기를 제가 입으로 뱉은 말이니까 제 스스로 책임을 지고 실천하는 것이 바로 언행일치의 그러한 출가사문의 바람직한 가치관이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한 가지 어제 저와 갑자기 노동하시는 분이 평생을 노동하시는데 산에 가서 뭐 칡독해서 팔고 뭐 엄나무도 캐서 팔고 막 이렇게, 또 이제 봄이 되면은 부심사에서 한 20분 거리에 있는 홍원항이라고 유명한 항구에 가서 이렇게 고기를 사다 주면 고기를 이렇게 다듬어서 주는 일도 하고 험한 일을 많이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담배. 그래서 생일이니까 담배도 아무거나 사다 드리면 안 피잖아요. 본인이 피던 걸 피니까. 그래서 전화를 해서 물어보니까 안 알려가지고 제가 이제 막 설득을 했더니 알려주더라고. 그래서 어제 오면서 농협에 살까 하다가 농협에 들어가다가 나왔습니다. 사람 많은데 승려가 승분이 와서 담배 한 갑 3보로 주세요. 그러면 남들이 생각할 저 중은 담배도 피는가 봐 그럴 거 아니야. 그래서 오다가 이제 나에 대해서 알고 있는 무창부에 있는 이 편의점 들려서 담배 한 보로 가장 좋은 담배, 또 흰색 얇은 걸 핀다고 그래서 물어보니까 6만 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사서 이제 케이크 한 갖다 드렸는데, 저는 이제 이 주변 분들의 이 애경사나 이런 데 꼭 참여하려고 그럽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사람의 도리다. 사람의 도리. 인연을 맺은 사람들과의 인연을 좋은 인연으로 이어가는데 촉매제 역할을 하는 하나의 촉매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무리 가깝고 아무리 존경해도요, 말로만, 물론 말로 아는 것보다 낫지만 커다란 의미가 없습니다. 아이고 오늘 법우님 칠순을 축하드립니다. 좋지요. 칠순 축하드린 얘기 들으면 기분 좋지요. 문자로 하는 것보다는 전화라는 게 더 기분 좋지요. 전화라는 것보다 만나서 하면 더 기분 좋지요. 그런데 거기에 플러스 간단한 선물이라도 함께 드리면 어때요? 더욱더 기쁨이 충만되겠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까운 지인들, 부모님이나 형제 생일은 물론이거니와 자식 생일은 다 챙기는 거니까 가까운 도반들 생일도 여러분들 챙기십사,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남을 챙기고 남에게 무언가를 물질적으로 베풀고 나누고 기부하고 선물하려면요, 내가 쓸 것을 조금 줄여야 됩니다. 나 다 쓰고 남은 걸로 내가 보시하고 남은 걸로 나누고 남은 걸로 선물해야 되겠다? 죽을 때가 천만의 말씀이 못해요. 내가 쓸 거 줄이고 내 자신을 위해서는 굉장히 여러분 자신이 아주 궁핍하다고 할 정도, 너무 궁핍해도 안 되지만 적당하게 자신을 위해서는 사용하고 남을 위해서는 풍성하게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뭐냐? 이런 사람들이 바로 보살의 삶이요, 바로 부처의 삶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지금 요즘 입고 있는 이 승복이요, 와서 보신 분도 계시지만 바지고 조끼고 적삼이고 막 누덕누덕 다 기웠습니다. 수십 장씩 돼서 기웠는데 남들이 볼 때는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저는 굉장히 뿌듯하거든요. 왜냐하면 기워서 입으면 겨울에 더 따숩잖아요. 그리고 머리카락은 승려가 폼 잡고 다닐 일이 있어요. 기워서 입으면 2겹, 3겹이 겹쳐있는 겨울에 더 따숩고.
또 내 마음이 편안하면 내 몸도 편안하고. 그런데 어느 분이 지난번에 와서 보기가 좀 안 좋은지 스님 승복이 너무 낡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도 가장 마음에 듭니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어디 뭐 결혼식장이나 뭐 장례식장이나 갈 때는 제가 이 옷 안 입죠. 외출복 깨끗하게 해서 입고 갑니다. 그분들의 체면을 위해서. 어쨌든 간에 이 승려들은 다른 사람들 중생을 제도할 수 있는 그러한 가치관을 가지고, 그만큼 제도하려면 승려 스스로가 많은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많은 기도와 정진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보살님 상을 절에다 모시고 부처님 보살님 팔아먹는 일밖에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부처님 출가제일 맞아서 오늘이 굉장히 지금 중요한 날인데요. 말씀이 좀 길어가지고 여러분 지루하실 테니까 이 출가라고 하는 노래 한 곡을 더 듣고 나서 본격적으로 부처님 출가제일에 관한 오늘 제 법문을 좀 하겠습니다. 해조음의 출가라는 노래입니다. 서쪽새 휘바람이 어둠을 가를 때 님 향하니 내 마음 발길을 내린다. 깊은 산호솔길에 다가 이르니 맑은 별빛 아롱져 나를 반기네. 낯설지가 않아요
어제는 제가 정말 오랜만에 여기서 보령 시내까지 가려면 30분 걸리거든요. 오랜만에 보령 시내에 나가서 제가 이용하고 있는 승용차를 세차를 했습니다. 깨끗하게. 겨울 내내 세차를 안 했더니 안에는 제가 혼자 타니까 거의 깨끗한데 밖에가 너무 더러워가지고요. 야, 이거 그냥 3월 넘기고 할까 그랬는데 다가오는 9일날 약사열의 천일기도 2주년 기념법표가 있습니다만 그 전날 또 부산에서 오시고 경기도 경남 산청에서 4분이 오신다고 그래요. 1박 머무르시는데 그분들 오시면 또 차에 모시고 점심 공양, 저녁 공양, 허다마 바다 뷰가 좋은 해수욕장에 카페에 차도 한잔 대접하고. 그러려면 차가 너무 더러워서 좀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어제 깨끗하게 세차를 해갖고 오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참 이 출간 승려로서 오늘 세차비도 다 불자님들의 시주금인데 어쨌든 부처님 고맙습니다. 이 시주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시주의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세차해가지고 들어왔습니다만은 그 며칠 전에 49제가 있어 스님들 3분이 와서 주무셨거든요. 그런데 저는 몰랐는데 그날 비가 많이 왔어요. 전날 스님들이 공양간에 들어오시더니 아니 성중 스님 천장에서 막 물 떨어져요. 천장에서 보니까 천장에서 막 이곳저곳에서 물이 새더라고요. 특히 공양간 쪽에서 많이 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읍내에 있는 저 갑장인데 이제 지붕 공사하는 분 오시라고 그래서 좀 견적을 냈습니다만 500만 원이 나오더라고요. 견적 25평 평당 20만 원씩. 그래서 3월 달은 일이 꽉 잡혔다고 4월 달에 공사한다고 그래서 또 제가 생각했습니다. 아이고 부처님 고맙습니다. 이 모든 그 불사에 들어가는 비용이 불심사와 인연이 있는 법원님들의 시주로 이루어지는 건데 참으로 시주의 공덕에 감사합니다. 감사함을 말로만 할 게 아니라 행동으로 부처님 전법을 널리 전하고 출가승으로서 우리 절에 다니는 분들이 다른 분들이 어느 절에 다니세요? 그러면 불심사입니다. 그러면 아이고 왜 그 수많은 절 놔두고 그런 절을 다녀요? 그 주지 보니까 그냥 날마다 술 처먹고 담배 피고 막 길가다 오줌이나 싸고 그러던데 이러면 안 되잖아요. 아 그래요? 아주 뭐 훌륭하신 스님이 계신 절에 다니시네요. 저도 이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제가 스스로 행을 옮겨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으로 살고 있고 어제 세차 작은 거지만 또 이제 요사체 공양간 지붕공사 철판으로 이렇게 다 씌우는 거거든요. 이런 공사 준비하면서 이 모든 것이 다 부처님의 은혜요 불보살님의 가피요 또 어려운 여건 속 십시일반으로 보시해 주시는 우리 불자님들 법우님들의 시주의 공덕 보시의 공덕이구나 그런 생각하면서 시은에 보답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또 했습니다. 하여튼 감사의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자 그러면 오늘 부처님 출가제일이거든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부처님 출가제일은 불교 4대 명절 중에 하나고 석가모니 부처님이 출가해서 진리를 찾아 나선 거룩한 날을 기리는 참으로 의미 있는 날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시간을 내셔서 출가제일 기념법회를 큰 절에서는 합니다만 부심에서 안 해요. 그런데 않더라도 가까운 절이나 제적사절에 가셔서 여러분들이 절에 가면 향이 있잖아요. 향이라도 하나 이렇게 불 붙여 공양 올리고 부처님 출가제일을 여러분들이 기리는
그런 거룩한 날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니 여건이 되면은 꽃이라 몇 송이 사가지고 부처님 올리면 더 좋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처님 출가제 이런 단순히 어떻습니까? 과거의 역사적 사건을 기리는 것을 넘어서요. 중요한 것은 여기서부터입니다. 우리 자신의 삶 속에서 진정한 깨달음과 자비와 지혜를 실천하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되새기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석가모니 부처님은 왕자로서의 모든 부와 권력을 뒤로 한 채 고통에 빠진 중생들을 구원하기 위해 출가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물질적인 풍요를 버리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탐욕, 성냄, 어리석음과 같은 번뇌를 버리고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찾아 나서는 길을 보여주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부처님 출가는 단순히 출가를 거꾸로 이건 뭐예요? 가출이잖아요. 가출. 부처님 출가는 단순히 세속을 떠난 것이 아니라 진정한 자아를 찾아 나서는 여정이었습니다. 우리들 역시 일상 속에서 끊임없이 물질적인 욕망과 우리는 세속적인 가치에 매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출가 정신은 우리들에게 진정한 행복이 어디에 있는지를 일깨워주고 있어요. 그래서 진정한 출가는 어디부터 시작이 되느냐?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여러분들 출가에는 신출가, 심출가가 있어요. 신출가는 저처럼 삭발 염이하고 머리 깎고 일반인들과는 다른 승복을 입고 절집에 생활하고 부처님 시봉하고 부처님 경전 공부하고 불자님들에게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그들의 안식을 찾게 하고 또 그들에게 희망과 삶의 어떤 그 끊임없는 그 노력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바로 이제 신출가하신 분들인데, 몸신자, 몸으로 출가했다. 심출자, 마음심자는 뭐 심출가는 비록 내가 머리 깎고 승복 입고 집을 떠나서 절간에 살진 않지만 내 마음만큼은 일상 속에서 끊임없이 물질적 욕망, 세속적 가치에 매몰되지 아니하고 진정한 자아를 찾아서 살아가는 그러한 불자로 삶을 살면서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서 마음의 평화를 내가 찾아야 되겠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분들이 바로 뭐냐? 심출가, 마음심자. 진정한 출가입니다. 요즘에 보면은요, 제가 불자들인 법부님들이 학력도 많이 높고 사유에서 불교 공부도 많이 하시고 기도도 많이 하시고 출가한 승려보다 계율도 잘 지키면서 올바르게 사는 분들이 많아요. 보시도 많이 하고. 그런데 법상에서 항상 탐진치 삼독을 내려놓으세요. 분별심을 내려놓으세요.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나눔을 실천하고 항상 끊임없는 보시행을 하세요. 그리고 휴양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법문하는 당사자인 승려들이 탐진 삼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들이 돈에 대한 욕심이 하늘을 찌르고 그리고 물질적인 욕망에 잡혀서 좋은 차 타고 다니고 고급차 타고 다니고 그리고 제가 불자들에게는 올바르게 계율을 지키라고 그러면서 승려들은 먹지 않아야 할 육식을 하고 술을 먹고 가물을 즐기고 골프를 치고 이런 분들도 주변에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 비하면 출가 안 했지만 정말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마음의 평화를 찾고 올바른 계율을 지키면서 사는 우리 제가 물자리 진정한 심출가자들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스님들도 올바른 출가자가 되려면 몸심자 심출가와 마음심자 심출가 두 개를 합한 심신 모두가 출가를 될 때 진정한 출가자입니다. 부처님은 출가 후 6년간의 고행을 통해서 고통의 본질을 깨달으셨거든요. 고통이라는 건 단순히 육체적인 그러한 그 안타까움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본뇌와 집착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쉽게 말해서 몸이 아프잖아요. 이것도 이제 육체적인 고통이잖아요. 이 육체적인 고통, 내 마음속에서 자꾸 내가 거기에 집착하면은요, 본뇌가 생기고 더 몸이 아픈 거예요. 아프게 느껴지고 나 또 안 해요. 내가 나이가 들고 또 이렇게 평소에 건강관리를 않고 음식물 섭취를 다양하게 않고 운동을 안 한 결과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요, 내 마음이 한껏 편안해집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고통의 원인을 깨달으시고 그 원인을 제거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해탈에 이르는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한 법부님도 역시 일상 속에서 마주치는 고통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시고 그 고통의 근원을 찾아 해결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부처님 출가는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단순히 상구보리 자신의 깨달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와 중생 모든 중생들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불교의 근본 정신은요, 자비와 보살행입니다. 이것을 부처님은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부처님을 가르침을 따라서 이웃과 사유를 위해 봉사하고 모든 생명체에게 자비를 베풀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작은 실천에서부터 시작해서 점차 그 마음을 넓혀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출가제를 맞아서 잠시 부처님의 출가 정신을 되새겨 보았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본뇌를 버리고 진정한 평화와 행복을, 자유를 찾아 나서는 결심을 다지면서 우리가 이웃과 사이를 위해 봉사하고 자비를 베푸는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모두가 진정한 깨달음의 길로 나아가기 이 아침에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처님의 출가제일은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찾아가는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날을 통해서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고 본뇌에서 벗어나 진정한 행복을 찾아 나서는 결심을 다지는 시간을 가져야만 할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우리 모두가 지혜와 자비로 가득 찬 삶을 살아가시기를 발언을 드리면서 합장하시겠습니다. 합장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하기를, 모든 중생이 깨달음을 얻기를, 모든 중생이 평화롭기를 합장 내리시고요. 오늘 짤막하지만 출가제일을 맞아서 소승이 준비한 이 본문이 모든 법부님들에게 생방송을 듣든 유튜브를 듣든 간에 모든 법부님들의 깊은 울림으로 다가가기를 바라면서 여러분, 오늘 이 출가제일이 모두에게 진정한 깨달음의 계기가 되기를 다시 한번 기원을 드리면서 제가 준비한 부처님의 출가 위대한 걸음이라는 짤막한 부처님의 출가제를 맞아서 부처님을 찬탄하는 시 한 편을 여러분들에게 낭독해 드리고 오늘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시를 한 편 낭송해 드리려면은 음악이 있으면 더 좋겠죠. 음악이. 그래서 석가모니불 기도송을 올려놓고 낭송하겠습니다. 나무 삼계도
모사 사생자부 출가 위대한 걸음. 고요한 밤하늘 아래 왕궁의 문이 열리고 한 줄기 빛이 어둠을 가르네. 가없는 사랑으로 세상의 고통을 품고 모든 인연을 뒤로 한 채 진리의 길을 찾아 떠나셨네. 부와 권세, 따스한 정을 뒤로하고 오직 깨달음을 향한 걸음. 그 한 걸음이 천년을 밝혀 중생의 길이 되셨네. 연꽃처럼 맑은 마음으로 진리의 강을 건너신 그대, 오늘 우리는 다시 기억하나니 부처님의 걸음이 곧 우리의 길이리라.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시야본사 석가모니불. 오늘 부처님 출가 제일을 맞아서 제가 글솜씨도 없고 뭐 문장력도 없지만 출가승으로서의 그러한 불운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출가시 위대한 걸음이라는 부처님 출가제를 맞아 부처님을 찬탄한 시 한 편을 준비를 해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지금 듣고 계시는 음원은 비구니 스님이신 일각 스님의 기도송 중에서 서가모니불 정근을 듣고 계시는데요. 자, 이제 오늘 방송의 마지막으로 불정심 관세음보살 모다라니 기도만 하고요. 약찬계 기도와 화엄경 본문은 주말인 내일 아침으로 수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심사에 보내드린 명함 크기에 다라니 기도문을 다 내놓으시고 함께 따라서 낭독식으로 읽으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불정심 관세음보살 모다라니 나모라 다나다라 야야 나마가리야 바로기제 세바라야 모지 사다바야 마사다바야 마가로니가야 타냐타 아바다 아바다 바리바제 이내에 타냐타 살바다라니 만다라야 이내에 바리마수다 못다야옴 살바 작수가야 다라니 인지리야 타냐타 바로기제 세바라야 살바도타 오아야미 사바하. 관세음보살님께서 말세의 중생을 위해 설하신 다라니 진언입니다. 이 다라니를 매일 열심히 독송하면 온갖 재앙과 애군을 피할 수 있다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일사년 금년 1년 동안 일상의 생활 속에 틈틈이 불정심 관세음보살 모다라니를 일념으로 염송하셔서 이 다라니 기도의 공덕으로 살아가시면서 알게 모르게 다가올 수 있는 크고 작은 모든 어려운 일, 힘든 일, 괴로운 일들이 소멸이 되고 정말 언제나 길하고 상스러운 좋은 일들만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기를 기원하면서 다 함께 비구스님의 독경을 따라서 불정심 관세음보살 모다라니를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잠시 이어가겠습니다. 불정심 관세음보살 모다라니 나모라다 나다라야야 나마가리야 바로기제 세바라야 모지사다바야 모사다바야 마가로니가야 다냐타 아바다 아바다 가리바지 니다냐타 살바다라니 만다라야 있네
다리마수다 못다야 살바작수가야 다라니 지리야 단냐타 바루기지 세바라야 살바뒀다 오하야 미사바 불정생관세음보살 모다라니 나모라다 나다라야야 남마가리야 바로기제 세바라야 모지사다바야 모사다바야 마가로니가야 다냐타바다바다바리바지 니단냐타 살바다라니 만다라야 있네 다리마수다 못다야 살바작수가야 다라니 지리야 단냐타 바루기지 세바라야 살바뒀다 오하야 미사바 불정생관세음보살 모다라니 나모라다 나다라야야 남마가리야 바로기제 세바라야 모지사다바야 모사다바야 마가로니가야 다냐타바다바다바리바지 니단냐타 살바다라니 만다라야 있네 다리마수다 못다야 살바작수가야 다라니 지리야 단냐타 바루기지 세바라야 살바뒀다 오하야 미사바 불정생관세음보살 모다라니 나모라다 나다라야야 남마가리야 바로기제 세바라야 모지사다바야 모사다바야 마가로니가야 다냐타바다바다바리바지 니단냐타 살바다라니 만다라야 있네 다리마수다 못다야 살바작수가야 다라니 지리야 단냐타 바루기지 세바라야 살바뒀다 오하야 미사바 오늘 아침에도 불정심 관세음보살 모다라니를 함께 따라서 독송하면서 기도하셨습니다. 자, 오늘 부처님 출가제일 아침 여러분과 함께 했습니다. 부처님께서 여기서 부처님은 서가모니 부처님을 얘기하죠.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세상의 진리를 구하시고 중생의 고통을 해결하고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출가하신 아주 뜻깊은 날입니다. 오늘 부처님 출가제일을 맞아서 단순히 출가는 개인의 결단이 아니라 중생들을 위한 대자대비의 실천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도 부처님 뜻을 따라서 마음을 깨끗이 하고 수행과 실천을 통해서 출가의 참된 의미를 되새긴 하루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뜻깊은 부처님 출가제일에 부처님의 원력이 온누리에 퍼지고 모든 법인들께서 지혜와 자비가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발언하면서 오늘 방송을 여기서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또 방송을 마치면서 매일과 같이 산회가를 함께 부르겠는데요. 산회가는 불심사 불자 법요지 가장 뒤쪽 600쪽에 모셔져 있거든. 함께 따라서 큰 소리로 산회가를 부르시겠습니다. 몸은 비록 이 자리에서 헤어지지만 마음은 언제라도 떠나지 마세. 거룩하신 부처님 항상 모시고 오늘 배운 높은 법문 깊이 새겨서 다음날 반갑게 한맘 한뜻으로 부처님의 성전에 다시 만나세. 다음에는 오늘 평일이기 때문에 법요지 108쪽을 펴시고 제목을 빼고 438자로 구성되어 있는 표준 한글 반야신경을 대중 스님들의 합송을 따라서 봉독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법요지 108쪽입니다. 고통
다음은 마지막으로 보살의 4가지 충원인 사홍서원을 모시겠습니다. 사홍서원은 불심사 불자 법요지 599쪽에 모셔져 있습니다.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번뇌를 다 끊어오리다 법문을 다 배우오리다 불도를 다 이루리다. 오늘 약사제일이고 또 부처님 출가제일이잖아요. 금요일이고 함께 하신 법운들께 감사드리고 부처님 출가제일에 관한 의의와 또 우리 불자들이 가져야 될 마음 자세에 관해서는 상세하게 말씀을 올렸으니까요. 오늘 약사제일입니다. 부심사에서는 다가오는 내일 모레 일요일날 제2차 약사일의 천일기도 만 2년 되는 날입니다. 2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합니다. 전국 원근각지에서 많은 분들이 동참을 하실 겁니다. 지난해까지 28명이 이제 동참을 했는데 또 4명이 이렇게 탈락을 해서 중간에 포기를 해서 24명이 지금 참여를 나오고 계십니다. 물론 연로하신 학장님도 함께 기도하고 계십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께서도 대의왕 약사일 부처님의 가피가 충만하셔서 법운인 가족과 주변 모든 분들이 일체 중생들이 질병의 고통에서 벗어나서 보다 건강하시고 평온한 일상의 삶을 누리시기를 축원하면서 오늘 방송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 달에 2번 바닷길이 열리는 신비의 무창포 해수욕장에서 1.6km 자동차로 5분 거리 위치하고 있는 정법 포교도량 무창